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9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1절로 26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잠언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안녕히 살아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말 우리는 잘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안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안녕하다는 말을 내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전한 삶을 살면은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안전한 삶이 지금 혹시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안전한 삶의 증거가 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보니까 네가 너의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의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이 있는 거죠. 평안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발이 거치지 아니한다. 발에 뭔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1월 달에 넘어지고 2월 달에 넘어지고 3월 달에도 넘어지고 봄에도 넘어지고 여름에도 넘어지고 가을에도 넘어지고 겨울에도 넘어지고 가정에서도 넘어지고 직장에서도 넘어지고 사업하다가 넘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넘어지고 아무튼 넘어질 것만 해요. TV 보다가도 넘어지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가도 넘어지고 한참 넘어질 것 많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안전한 삶이 없다는 거죠. 혹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월 달에도 넘어지지 않고 남은 다 넘어지는데 자기는 넘어지지 않고 직장에서도 다 시험 드는데 자기는 시험에 들지 않고 가정에서도 다 부부싸움하고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막 싸우고 막 팍 터지게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가정은 늘 평안하고 이게 이제 안연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연한 삶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넘어지지 않고 평안한 것이다. 시험 들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저 사람은 안연하구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어려운 시대의 코로나 시국에도 안연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안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24절 보니까 안연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 네 잠이 달리르다. 네가 누울 때 이건 길 가다가 눕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 가다가 눕는 것이죠.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처럼 숙소가 없기 때문에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기 때문에 길 걸어가다가 아무데나 잠을 자야 됩니다. 텐트 쳐놓고 잠을 자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짐승이 있겠고 도둑이 있겠고 강도가 있겠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연한 사람은
자,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때가 되고 잠을 자는데 텐트 하나 치고 딱 자게 되는데 단잠을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아, 이거 참 특이한 능력이고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잠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단잠은 잠이 달다는 것이죠. 숙면을 취한다. 숙면을 취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자는 거죠. 나 잠이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아, 요즘에 잠이 깊이 안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상하다. 왜 잠이 깊이 안 들어갈까? 늙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어린아이들은 잠을 깊이 자는 거죠. 깊이 자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깊이 잠이 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몸에 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죠. 아, 근데 나는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단잠을 자지 못할까? 아, 이게 이제 안연한 삶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 과연 그렇다면 이 안연하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정리를 봅시다. 사고 없고, 무슨 변고 없이 평안하다는 뜻이죠.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 질고, 변고, 우여곡절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 작더라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변함없이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일어난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고 이게 평안한 거예요. 아, 어제는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또 10시까지 잠을 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7시 되면 촉촉 일어나고 항상 6시 되면 탁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일어나는데 몸이 일어나지더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가벼우면 좋겠지만 혹시 가볍지 않다더라도 그 일어날 시간에 내가 눈이 떠지고 일어나지고 내가 움직여지고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더라. 그 물 한 컵을 마시더라. 아침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컵이 시원하고 좋죠? 이 삶이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더라. 내일도 있더라. 무슨 일이 있고 병고가 있으면 물을 못 마셔요. 무슨 일이 있고 병고가 있으면은 단잠이 없어가지고 그만 아침이 깨져버리죠. 리듬이 깨지죠. 이게 아니라 안일하다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고 내일 아침에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가벼운 몸으로 물을 마시더라. 이것이 안일하다 이거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침밥 먹을 때도 여러분 무슨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먹겠어요? 또 아침부터 입이 깔깔해서 밥을 못 먹고 아 오늘은 걸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제 먹었던 아침은 오늘 또 먹고 오늘 김치에다가 된장국에다가 그냥 먹었더니 밥이 맛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무슨 아침부터 뷔페를 먹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안일하다는 것은 무슨 커다란 일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이게 절대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그 일이 계속 내게 경험되어지더라. 경험되어지는 삶이 안연하고 그 안연한 삶이 행복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출근할 때도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그 시간에 그 차를 타고 그 직장으로 가고 학생들은 학교에 이제 가고 또 다른 주부들은 또 그 시간에 되면 또 그 청소를 한다든지 마트에 간다든지 그 집안일을 하고 청소하는 것도 참 기쁨이죠. 그 시간에 꼭 청소를 꼭 하더라. 이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안연한 사람은 안연치 않으면 청소를 못 해요. 안연하니까 청소를 하는 거죠. 숨을 씩씩 내쉬면서 청소하겠습니까? 평안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안방도 하고 거실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뭐 또 욕실도 하고 하나씩 해 나가면서 뭘 느낍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씩 그릇을 닦아서 엎으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안연함을 느낀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 속의 평안이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연함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사고가 없고 넘어짐이 없고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은 반복된 것이 지루하지도 않고 해가 뜨면 해가 뜬 대로 기쁘고 해가 지면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은 대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거죠. 어느 또 여러분이 찬양팀이 두 사람이지만은 우리 두 번 집사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찬양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실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서 찬양 올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을 찬양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지난주도 했지 지지난주도 했었지 이러면서 뭘 느낍니까? 안연함을 느낀다. 이게 행복인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차분히 서서 차분히 앉아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찬양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찬양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찬양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곳에 차분히 앉아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그나마 동영상 통해서라도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를 참석하는 것이 안연한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넘어지면서 이 금요 심야 기도도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알아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아침 기도에, 매일 아침 기도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 잠을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시간 딱 정해져 있죠? 12시면 12시, 11시면 11시에 잠을 딱 주무시면서, 주무시는데 주무실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안연한 거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고 저 생각이 떠오르고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들이 5인데 큰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전부 걱정 싹 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 걱정, 그 다음에 아내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하다 보니까 날이 샜다. 이게 아니라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딱 누웠을 때, 이야, 드디어 이제 하루 얼마나 피곤합니까? 딱 누웠는데 이야, 편하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드르륵 보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죠. 그런 단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단잠을 언제 잤어요? 어제도 그런 단잠을 잤습니다. 오늘 또 잡니다. 내일 또 잘 거예요. 이것이 안연한 삶의 특징이죠. 도둑이 왔다, 강다가 왔다,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누가 밖에서 도끼를 가지고 문을 찍으면서 막 캄캄거리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솔로몬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야, 왕이 안연한 삶을 누리니까 온 나라의 제일 북쪽부터 제일 남단까지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서 쉬는 거죠. 무슨 병거가 없고 무슨 우여곡절 심한 일이 없고 넘어질 일이 없고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막 이러면 어떻게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히 쉬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감나무 아래서 쉬었죠. 떡갈나무 아래서 당상나무 아래서 쉬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그 슬로우 라이프 느릿느릿하면서 그저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도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당상나무 아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새잠을 나눠 먹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안연한 삶을 누리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연한 삶을 누렸는데 그 결과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안연하게 살았더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대통령 후배들의 모습 보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중에 세 분, 네 분 중에 한 분이 꼭 대통령이 될 것인데 대통령이 되실 분이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다. 그런 염려가 막 되는 거죠. 이런 보도 나오고 저런 보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연하게 온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막 병고가 일어난다든지 이거 우리는 원치 않아요. 평안 가운데 경제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우리는 교인들이니까 교회생활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그게 되는 거지 뭐.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안연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럼 안연하게 살려면은 큰 일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큰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뭡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주께서 주신 임무를 내가 하루하루 담당하면서 소소한 일상을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그걸 내가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게 안연한 삶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의 교회생활, 날마다 예배생활, 날마다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날마다 직장생활 안연하다면 이게 바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안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3년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안연한 삶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건 느끼시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3년 전에 무슨 전염병이 코로나가 전혀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점심 먹고 교제하고 누구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불안하지도 않고 만나면 지금 누구 만나자마자 경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쫙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 쳐다보고 한 사람은 이쪽 쳐다보고 있고 이게 무슨 꼴이야? 뭐 인사도 안 해요. 지금은 걸릴까 봐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웬일입니까? 안연함이 나라고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우리 영향이 왔어요. 그래가 나도 웬일인지 불안해. 웬일인지 두려워. 왜 나갈 때마다 계속 경계해야 되니까. 조금만 또 열이 나고 조금 목이 아프고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이것도 코로나인가 오미크론인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검사해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여러 가지 참 복잡해요. 안연함이 사라졌다 이거죠. 이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 믿기의 성도 여러분과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속에 안연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연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해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험한 세대 속에 안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지켜야 합니다. 지혜를 근신함으로 깨어서 계속 지켜가는 것이 안연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지켜야 돼요. 지혜를 지키는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지혜를 지켜야 돼요. 욕심을 지키지 말고 내 소유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것만 지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지혜를 지켜야 된다. 그럼 지혜가 뭡니까 했더니 10절부터 20절까지 전부 지혜의 말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지혜가 뭔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를 지키면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복을 얻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 지혜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뭔가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그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다 있네요. 한 손에는 장수요. 한 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것이 지혜다. 어떤 사람은 장수만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만 있죠. 오늘 또 LG 모 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70대 초반 같으세요. 자, 그러니까
부귀,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고 많이 재산이 있는데 비교적 빨리 돌아가시니까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면 부귀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 아, 이거 너무 고생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늙어서. 이것도 문제죠. 아, 근데 정말 부귀는 많은데 장수 건강이 없어가지고, 아, 이것도 너무 안타깝죠. 이 지혜는 말이죠. 이상하게 부귀와 장수를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준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지혜라는 건데, 또 즐거움과 평강이 양쪽을 닿는다. 즐거움도 있고 평강도 있다. 사람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은 즐거울 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코로나 블루가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우울증이 나도 모르게 올 수 있고, 불면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데, 안연하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는데, 특히 지혜가 말이죠. 지혜는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동시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평화로우면서도 즐겁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19절, 20절 보니까 땅에 털을 놓으시고, 하늘을 경고케 하시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 됐다. 하나님의 지혜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땅과 하늘과 바다와 움직이는 모든 자연 현상이 그 근원이 지혜다. 아, 자연 친화적이네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에요, 지혜는. 자연을 거스르면 안 돼요. 지혜로우려면, 아, 자연에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는 것이 사실 원칙인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해가 일찍 뜨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해가 늦게 뜨면 조금 늦게 일어나셔도 되고, 그러나 해가 떠도 잠자고 있고, 해가 졌어도 전지 캄캄한 오밤중인데 계속 깨어있고, 아,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빗방울 하나 내리는 거, 눈이 내리는 거 말이죠. 바람이 부는 거,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한쪽으로 부가 있고 한쪽으로는 장수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평안이 있고 한쪽은 즐거움이 있고 한쪽으로는 진주보다 정금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진짜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지혜구나. 야, 그런 이 지혜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이 지혜를 지키라. 그 지혜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특별한 꾀, 특별한 어떤 영특한 어떤 진리, 원리를 말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전지에 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인생의 첫 출발이요 마지막이 되게 하시며 세상 만물의 첫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연 만물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부귀, 영화, 장수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무슨 특별한 꾀가 아닌 거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저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면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연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근신함으로 지킵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가슴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 건강하려면 섭식과 운동을 잘해야 되죠. 마음을 편히 가져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의 태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것을 깜빡 잊어먹은 적이 있나요? 태양이 피곤해서 안 뜨고 이제 좀 그런 적이 있나요? 아, 태양은 꼭 뜨더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해놓으시면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때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면서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특징이 뭡니까? 정한 대로 시행하고 계시다. 실천하고 계시다. 움직이고 계시다. 이야, 이 하나님이 이게 지혜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혜죠. 요약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게 지혜예요. 예, 진짜 이건 지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지혜예요. 어차피 세상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일치는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삶, 저런 삶이 계속 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안전한 삶을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믿는 대로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 시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뜻대로 마음 먹으신 대로 주께서 믿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 딱 들을 때는 말이죠, 믿어지는 말씀일수록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퀴즈에 나왔죠. 실천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우리 약점은 실천이 약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전함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5절입니다. 25절 맞습니다. 25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항상 와요.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은 항상 믿음과 시소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이것들이 세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세지면 이것들이 어느 사이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 믿음이 막 강하고 담대하고 막 크게 주님을 부르짖고 오늘 또 좀 이따 찬양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큰제 기도하고 방언으로 또 강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옵니까? 담대함이 옵니다. 담대함이 오게 되면 이상하게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근데 어떤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 저일로 생각하고 골치 아프고 걱정, 염려,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으면 이게 점점 무거워지면서 믿음은 쫄아들어 있죠.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함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유지하셔서 이 두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너는 갑자기 미뤄 닥친 재앙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의 멸망이 이를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뿐이다. 그러니까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구나. 나를 의지하면 안전함이 안 와요.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체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집에 있는 통장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면 불안하죠. 왜?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도 넘어지고 그들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의지한 사람일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호와 이외의 것들은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 내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우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운수가 좋네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눈에도 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음성도 보이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악수할 수도 없습니다. 저를 만져주면 좋겠는데 만져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 말씀대로 생겨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특징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의 모양이죠. 누가 우리 이효진 집사님을 모양을 그립니다.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눈썹은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술은 이렇게 생겼고 팔다리가 이렇게 생기고 힘도 세고 막 이렇게 쫙 말할 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랄지도 이제 상상하게 되죠. 이효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 한 권만 아는 사람보다 신구약 66권 전체적으로 걸쳐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말이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점점 구체적이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들었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점점 내 가정생활을 꽉 채우게 되면 얼마나 가정이 안연하겠어요. 내 사회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업의 삶을 꽉 채우게 된다면 내 인생의 앞날을 걸음걸음 다 채우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앞날에 불안할 때 그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은 내가 성경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지고 구체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안연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요만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요만하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만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내 모든 소유를 돈을 다 의지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긴 의지하되 이렇게 작아. 근데 반대가 있죠. 나도 인맥도 있고 나도 여러 가지 소유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크시다. 자이언트 모습으로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다. 이런 사람은 내 이 작은 거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자연스럽게 의지가 되는 거죠. 워낙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은 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의지가 되는 거죠.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의지를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다 이 말이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하고 작고 이런 인형처럼 작고 말이죠. 때때로 무슨 일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쪽으로만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아무리 해도 의지가 안 돼요. 의지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만나셔야 돼요. 계속 상상해 봐야 돼요.
누군가 누구를 소개할 때도 먼저 이렇게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할 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점점 커지고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전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이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이 위태위태하고 말씀이 연약하고 말씀이 이게 맞나 틀리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말씀은 다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한 삶을 사시려면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가 떠날까요? 안전에 반대되는 것들이 떠납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우울함이 떠나죠. 그렇죠? 불안함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함이 오니까 내가 지혜를 지킴으로 말씀을 대로 믿고 행동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대로 어떤 두려움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을 누리게 될 때에 어떤 결과입니까? 먼저 내 심리에서 있어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심리가 안정이 되는 것이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경에까지 이것이 영향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로다 부르는데 은혜가 뭐냐면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매주 금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이 은혜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은혜죠. 못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가 피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 코로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는 안전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뭔가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느껴질 거예요, 지금.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전함이 없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서 안전함을 채워주시도록 주 앞에 부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함이 있을 때 두려움도 떠나고 무릎이 연약한 것도 강해지고 우리 심지어 겁이 많은 것도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한 것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오고 너그럽지 못한 것도 너그럽게 되고 내가 안전하면 너그럽게 되는 것이죠. 안전의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으로 오늘 밤에도 확신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안전함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만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 붙들고 한 10분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같이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녕.